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19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로 50절까지 읽을 때에 제가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에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행복한 교회가 됩시다. 다시 한번 옆사람 축복합시다. 교회를 생일을 축하합니다. 저희 사랑빛교회가 창립한 것은 2002년도 5월 세 번째 주일에 공식적인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전 2001년도 9월 첫 번째 주일에 온차산 부락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횟수로 22년이요, 창립으로는 만 20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눈 깜빡했는데 20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절대로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못 깜빡이다가는 또 20년이 훅 지나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제 저희 부부 목장에 이제 식사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석했어요. 애현이와 애소리가 참석해서 제가 만의 나이를 물어봤더니 애현이가 만 11세요. 애소리가 만 8세라. 20년 지난 다음에 몇 살이겠습니까? 애현이가 31살이요. 애소리가 28입니다. 저는 20년 후 2042년을 생각해 봅니다. 2042년도에 이 자리에 사랑의 교회 누가 지키고 앉아 있을 것인가? 누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그때부터 제 나이를 카운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생은 지나가고 세월은 살같이 흐르지만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왜 남아 있습니까? 교회는 생명의 품을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구원의 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지나가고 교인들도 지나가고 일꾼들도 지나가는데 과연 우리 사랑의 교회는 남아있을 것인가?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빨리 변하든지 5년만 지나면은 천지가 기백하는 것처럼 세상이 뒤바뀌는 그러한 시대가 왔는데 이때 교회가 끝까지 버티고 생명을 유지하며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담임 목사인 저의 참으로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창립 20주년 맞이하여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했는가? 이 젊은 집사가 어찌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그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세례를 가진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무엇을 외쳤는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 7장에 나와 있는 긴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왜 지켜야 되는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바라보는 성경을 보는 모든 시각은 교회론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구원관을 통해서 성경 모든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많은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면 걸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당시에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 중심의 유대인의 혈통 중심의 그런 민족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느냐. 그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외칩니다. 왜 그렇겠어요? 교회가 왜곡되어지고 교회가 부서지고 교회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 교회 타 있는 영혼들은 다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속했던 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고 먼 과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문화와 역사와 시대가 완전히 다른 인종이 다른 그런 그 지역에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그 스데반이 그때 당시 민족 교회를 향하여서 잘못됐다고 외치면서 그 예로 모델로 제시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세워지기 전에 무려 1500년 전에 광야에서 그 예루살렘과 까마득히 멀었던 그 이집트와 이 팔레스타인 그 사이에 있던 광야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 아닙니까? 광야교회는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입니다. 광야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교회를 모습을 살펴보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교회가 그렇게 그 광야교회 성도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왜곡되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대로 너희들이 지금 이 성경 중심의 교회에 너희들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교회 나오면 좋죠.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교회 나오면 즐겁고, 교회 나오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얼마나 좋아요. 또 교회 나오면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그 모습을 보세요. 생명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처참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피를 토하듯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란 이 광야란 말 자체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고 물을 얻을 수 없고 그늘이 없고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살 수도 없는 곳으로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목이 탈 때마다, 정갈에 물릴 때마다, 외지 그 도둑 강도들에게 쫓길 때마다 그들은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면서 떨리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가 이 광야교는 우리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이건 정말 구석기, 신석기 시대라고 봐도 다름 아닌 그런 시대에 있던 교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 광야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혈통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혈통 중심으로 할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광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이게 범위를 넓히십니다. 이제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중생에서 거듭나가지고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만은 비록 3,5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이 지상 최초로 세워진 이 광야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광야교회에서 잘했던 잘못했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찾아내가지고 그 본질적인 요소를 바로 그때 당시 자기가 있었던 그때 당시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그 대제사장 중심의 그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빛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무엇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이곳에 사랑의 벽교를 세워주셨고 20주년이라고 우리는 창립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을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참 교회가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단식하면서 받아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백성들 그 말씀 앞에 그 얼굴에 나는 빛 때문에 감히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쳐박고 제발 두려우니 제발 저쪽으로 가시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시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은 그 교회가 광야 교회예요. 뭘 뜻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요? 광야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고 편하고 좋은 시설에서 좋게 밥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살아가고 그저 평안하게 사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것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뱀과 정갈이 달려듭니다. 어떻게 처자식 먹이면서 살 것인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은 엎어진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 같이 다수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만 그것은 전부 다 나중에 생긴 것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이 없는 그 단체는 단체일 뿐이지 교회 모양 내고 교회 흉내 내는 그런 것이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왜 교회가 아니면은 심각한 것입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10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아닌 곳에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주 주일 성수한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지금 담대히 말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복종하고 있습니까? 복종이야말로 순종이야말로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인 것입니다. 광야란 뜻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를 동사형으로 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드바르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 듣고 순종하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란 뜻 자체가 그러니까 광야를 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쉴 집도 없습니다. 길도 모릅니다. 뱀과 청갈에 달려듭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어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따라가야 삽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는 자는 다 죽어요. 그 영혼이.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있고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사업 잘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십시오. 영적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광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쉴 그늘이 없어요. 세상에 가보세요. 처절하게 영혼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수입이 늘어나고 내 수준이 높아지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입니까? 곧 다가가는 것입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어느 때까지 내가 안심하고 있겠습니까? 눈 깜박하니까 20년 지났다니까요. 제가 눈 깜박했더니 2042년 됐어요. 나는 어디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 있을 거예요? 인생이 뭐가 대단합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1분 1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은 세상 애굽과 가나안 천국과 사이에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먹고 살려고 합니까? 계속 광야에서 몇 천년 먹고 사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집을 짓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집 짓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우물도 파지 말라. 내가 다 만나 내려주겠다. 내가 다 우물을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은 광야 교회니라. 광야 교회에 속해 있어라. 광야 교회의 본질,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교회다. 말씀을 분순종한 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조하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쪼개지고, 교회들이 아파하며, 교회들이 병들고, 교회들이 연약해집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들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땅을 갈라서 쳐넣는 것, 고라 자손들을 쳐넣으신 것을 보십시오. 광야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첫 번째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자만이 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배가 없으면 어떻게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막을 가는데 사막은 바다와 같습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살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배와 같다고 합니다. 낙타가 없으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광야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시렵니까? 교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타고 있고 내 영생을 담보로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교회가 말이죠. 이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펑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울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썩어 나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고쳐나가고 계속 교회를 계획해 나가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도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본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노예살이에서 해방됐어요. 10가지 기적을 맛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놀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는데 얼마 가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9절 보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어려움이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가족이 어렵고 집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예수 믿었는데 이것저것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광야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우리가 광야로 들어와 버렸구나. 우리는 정말 화려하고 번화하고 길이 반듯하고 어려움이 없고 정말 천국과 같은 정말 말 그대로 가나안 복지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들어와 보니까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독증이 달려듭니다. 강도대가 달려듭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마음을 쏟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애굽 출신입니다. 애굽에서 온 거. 목사님, 저는 못된 신앙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못된 신앙입니까?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된 신앙입니까? 당신의 할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출신은 애굽이에요. 애굽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 속에는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조상의 피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죄의 피입니다. 악한 피예요. 본성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피입니다.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애가 없습니다. 10대 믿으면 뭐합니까? 피는 흐르고 있어요. 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이제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날마다 일어날 때는 그리 안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스톱한 가운데 이제는 배가 고파오고 입에 목이 말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문제에 응답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드디어 애굽으로 마음을 다시 쏟아버리고 맙니다. 애굽에서 떠나지 말걸. 세상이 너무 좋았어. 그때 고기 까먹고 놓고 먹었잖아. 부추에 싸서 쌈 싸 먹었잖아. 그때 그래도 그때는 배가 고프지 않았어. 그때 물은 엄청나게 마실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나? 고기가 있나? 아무 지금 낙이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우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말씀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이 되도록 가까이 오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 붙잡고 늘어집니다. 멱살 붙잡고 우상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재앙을 일으켜 주셨고, 그 다음에 이 광야 오기까지 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오게 하시던 그 하나님, 만나를 지금도 내려주고 계신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보니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돌보고 있는데 그들이 감히 나를 저 금덩어리 가지고 금붙이 가지고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앞에 놔두고 뭐 이스라엘 사람이 돌면서 절을 하면서 춤추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경배드립니다. 그 금송아지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우리 하나님이다. 네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구나 라고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복하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돌봐주고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여러분을 치료해주고 여러분 오래 살게 해주고 여러분 자식이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우상화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도 아니에요. 무당 찾아가세요. 무당 점쟁이들 그 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짓넣게 하듯이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은 하늘의 군대도 별, 달, 또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니까 그들은 주변 나라 신들 때까지 수입해서 섬겼습니다. 목록, 가나안 땅의 신, 그리고 레판, 아수르의 신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까지 섬겼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첫째는 외면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두면 받는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벨론 밖으로 너희들을 옮겨버리라고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성경 오늘 48절 49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주님 내 왕궁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저렇게 장막에 지금도 성막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겠습니다. 그 소망이 가득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단지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내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서 그 다윗이 평생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드디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우고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스데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겠느냐? 하늘이 뭐냐? 땅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이 뭐냐? 땅은 내 발을 얹어두는 발등상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만든 그 작은 건물, 이 건물에 그 성전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라고 엄청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중심으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을 포함해서 이 모든 그때 당시 유대 주류 사회가 바로 성전 중심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성전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 사람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섬기고 있었고 성전 중심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말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상과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산에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 누리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당에 모인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 광야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께 교우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섬기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인격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교 관계를 맺어가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단체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교회고 우리 사랑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죽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라 죽더라도 의리를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목이 타들어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한 종류 사람은 지킬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키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생명받자 사랑하는 자. 스데반은 죽지 않습니까? 살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하고 나는 죽으리라.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 본질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단 집사께서 말씀하신 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광야 기간 중에 훈련받아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 당시에 세 가지 지역이 있어요. 애굽이 있었어요. 이건 세상입니다. 바로의 영역이죠. 사단 마귀 지배하는 100%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40년입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430년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 문화가 뼛속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씻어지지 않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뼛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상 숭배 문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셨어요. 사실은 2주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셨어요. 불순종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세 가지 공간 중에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교회는 지금 애굽 땅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머물러면 다 죽습니다. 광야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광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아요. 망만 바다에서 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야는 바다와 같아요. 이 험하고 악한 영적인 광야에서 바다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배에 타는 것이죠. 뭡니까? 방주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 교회에 우리를 교회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죠.
40년이 필요합니다. 400년 동안 물들었던 모든 우상 숭배 문화를 뼛속 깊이 드러낸 것들을 뽑아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훈련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을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미리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체질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단순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해서 나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담보할 수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성경 보시고 증거를 대보세요.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인 것입니다. 출발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말이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었으면 중간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이 있습니다. 이걸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널 때 세례받고 건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출발 아닙니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 아닙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그래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맴돕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다가 죽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결론 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파멸을 끊었던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었죠. 끝까지 순종했죠. 끝까지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었습니까? 나머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 죽은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훈련받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 받습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말씀 순종으로 내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평생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법궤 아닙니까? 이 법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가 바로 법궤 아닙니까? 법궤에 구름 기둥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전쟁할 때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가라. 요단강 건너때도 법궤 앞세우고 가라. 여리고 무너뜨려도 법궤 앞세우고 가라. 법궤는 나다. 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훈련입니까? 항상 법궤 없으면 가지 마세요. 법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어디 갈 때? 여러분 어디 갈 때 혼자 가십니까?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광야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법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잠을 잘 때는 법궤 중심으로 뺑돌로 잠을 잤습니다. 행진할 때는 법궤가 행진해야만 뒤따라가는 거예요. 법궤가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법궤가 가면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법궤 가는데 왜 안 가고 있습니까? 법궤가 멈췄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됩니다. 법궤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 훈련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광야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40년 1세 동안 우리 인생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다가 법궤와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예배 드리면서 주와 동행하다가 나중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동행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난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교회는 이 광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광야에 몰아넣으셨을까요? 광야 교회에 속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배도 타지 않고 어떻게 태평양 건너가시겠어요? 광야 생활 40년 우리 일생을 뜻합니다. 이 40년 동안 어떤 기간입니까? 문화 인류학자들이 말합니다. 한 문화가 변화되려면 40년 걸린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완성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속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나의 자신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훈련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예비 없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가지 않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비록 힘들고 광야 생활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도 행복한 교회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우리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훈련이 바로 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니 아버지 광야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빠른 세월 속에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움직이지 교회는 견고하게 하시고 교회는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품고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 내에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